이제 오늘 말씀인데 천국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나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또 이제 추수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천국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지. 그러면 네가 이제 모든 보화를 또 이제 또 진주를 사듯이 그렇게 이제 너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들을 자가 있고 안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들은 자는 걷어낸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분명히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네들 깨달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그랬어요. 나는 누가 제일 빨리 말했을까? 베드로이겠죠. 뭐. 네,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불과 얼마 안 가서입니다. 15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말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아주 핀잔을 듣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언제까지 못 깨달았을까요? 언제까지? 예,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늘 이제 철야 때나 또 언제 강하게 성령을 요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다 물을 듬뿍 줘야 이곳이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또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또 채워넣고 그리고 이제 또 살아가면서 소모가 되죠.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돼서 또 이제 빈 공간을 또 이제 채우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 예전에 이제 보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곳간이 있는데 부자일수록 곳간이 크죠. 그렇죠? 뭐 가난하면 이제 헛간이라 그러고 부잣집은 이제 곳간이라고 그랬어요. 그 곳간에 보면은 지난 것, 또 새 것, 옛곡식, 옛곡식이 다 이제 가득 채워 있죠. 근데 그 곳간 열쇠가 곧 뭡니까? 그 집안의 힘의 말하자면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곳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안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자, 내가 너한테 이제 곳간 열쇠를 넘겨주겠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권력을 이양해 주겠다는 온 집안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제 또 이 곳간은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래요. 자, 서기관은 원래가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경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성전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 이제 예배드려요. 그러면 어디냐? 제 방쯤에 이 성경을 놓는 방이 있어요. 사진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예전 성경이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두루마리로 돼 있죠? 둘둘둘둘 말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이렇게 쭉 펴서 읽어요. 보세요. 굉장히 길죠. 이게 뭐냐면 양피지예요. 양으로 이제 무스탕 만들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저거를 둘둘둘둘 말아요.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요. 만들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보니까 비로드였어요. 비로드에다가 문양을 넣고 말씀의 문양을 넣고 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반에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신학은 없죠. 구약인데 다 써야 되니까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반을 놓고 쭉 그 두루마리를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이 그 말씀의 곳간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찾아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떤 두루마리가 레위기야, 어떤 두루마리가 신명기야.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전문직이죠. 그래서 찾아갖고 와서 그거를 두루마리를 펴놓고 그 본문을 놓고 말씀을 이제 낭독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랬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신다. 가까이 오신다. 또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천국의 서기관 그런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배운 자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구약의 서기관들하고는 조금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냐? 옛것과 새것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옛것은 뭡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에 우리가 말라기까지 구약이고요. 새 것은 뭘까요? 예,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양피지에 써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이걸 새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구약과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같이 있는 곳간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요. 지금 있는 유대 성전에는 아니죠. 옛 것만 있는 거죠. 예수님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예요. 왜? 아직 기독교라는 게 설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가짜 메시아가 여러 명 지나갔거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짜? 또 진짜일까? 아니면 우리가 또 속는 걸까? 그러니까 기대 반, 의심 반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유대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이야. 근데 그 외에는요, 다 다신교입니다. 신이 많을수록 많은 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신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로마에도 그래요. 그리스 신화를 봐도 그래요.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한 집에 있는 신의 이름이 37개랍니다. 예, 우리나라 보면 옛날에는요. 지붕에도 있었고 대문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헛간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도 있고 뭐 안방에도 있고 다락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집에서만 섬기는 신들이 37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경희대에 우리나라 사학을 연구하신 서정주 박사님이 그거를 다 밝혀냈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곧 죽음으로 같이 이게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요. 너도 우리의 신으로 받아줄게. 그래. 사도 바울 보고 표적이 나타나니까 너도 우리 신으로 해줄게. 그래갖고 꽃다발 만들어갖고 줘. 꽃 이거. 그래서 너는 허메, 너는 스스 그래. 너는 제우스, 너는 헤르메스. 우리가 너희들 그렇게 해줄게.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신들이 많아. 너네도 우리가 신으로 대접을 해줄게. 또 하나의 신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요 모세의 율법에 아주 어떤 것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한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절대로 불허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요. 혹시 메시아 아닐까? 아닐까? 이런 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적을 나타내야 돼요. 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끝없이 그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이 나는 거죠. 하는데 이제 어디에서 딱 걸리냐면 메시아는 그 출생지를 몰라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출생지를 아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이런 분란을 일으킬까봐 늘 초창기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검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터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지 않고 선택의 훈련과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자기들의 어떤 하나의 그런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가져와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옛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죠. 갖고 오셔서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또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어디에서 온 이단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과 내가 동일하게 같이 나는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럴 때마다 저쪽에서 들려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유일시냐? 내가 하는 것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예수를 그래서 죽이려고 더 이제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게 뭐 분리되거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가장 이거를 잘 증명한 자가 누구냐? 마태예요, 마태. 여기서 마태도 이제 유대인이죠. 뭐 물론 다 유대인이지만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를 통해서 구약으로부터 온 인물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을 그대로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신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신 거라든가 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그대로 이제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자면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고리를 한 자가 누구냐? 이 마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자신도예요. 자신도 구약의 말씀을 자꾸 옛것을 곳간에서 꺼내서 자신을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곳간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곳간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자 말씀의 곳간이에요. 여러분의 내 말씀의 곳간이 있으시길 바라요. 곳간이 이게 풍성하면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새 것이에요. 옛것과 새 것이 내 곳간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요, 난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다 기록이 또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이 안 보여. 그래요.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또 뭐 앞이 깜깜해. 그 다음에 오리무중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생 한 치의 앞도 못 봐. 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게 될까? 이거에 대한 분리불안. 우리 안에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불안이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 심지어 여러분 이 불안이 병으로 온 사람은요. 이런데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에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 등을 고무줄로 묶어놨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잘 때 저 등이 떨어질 수 있어. 그래서 등을 달아놨는데 그 등을 고무줄로 묶어놨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싱크홀이라는 건 진짜 무서워요. 있죠? 일산에서 3번 일어났던 곳이 있어요. 난 거기 안 가요. 여러분들 가르쳐 드릴게. 백성역 4번 출구 맞은편 고향 터미널 앞에 그 높은 아파트 짓고 나서 이상하게 그 앞에서 3번이에요. 싱크홀이. 되게 크게 뚫렸었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 다니더라.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4번 출구로는 가는데 3번 출구로는 안 가. 거기 또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그거 무서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그래.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오리무중 속에서 그냥 더듬듯이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뭘 주셨냐? 지침서를 다 주셨어요. 지침서를. 그러니까 그 지침서를 여러분이 읽어 놓으시면 어떠냐?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지? 그래.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성경의 곳간이 여기 가득 찬 사람은요. 그거 어디에 어디서 누구에게 했던 거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나도 그걸 구해서 나도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는요. 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고 이 일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안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암부터도 다 스트레스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앞에 당장 내일 다음 달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종종걸음을 치고 산다면 그 사람 피가 마르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밥이 맛있겠어요. 깊은 잠을 자겠어요. 피가 마르죠. 그 다음에는요 늘 불안한 거야. 불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막 불안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불안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아세요? 저 사람이 지금 되게 불안해. 그러면요 같이 이게 무슨 파장같이 그 불안의 파장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뭔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의 곳간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읽으셔야 되고 신약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자기를 증명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약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게 했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신 것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곳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사실 그 다음에는요.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세 곳이 필요했을까 그래요? 자, 율법은 뭐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 그게 뭘로 연결이 되냐? 벌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벌로. 자, 모세가 십계명을 줬어요. 근데 하지 마라. 그거는 뭐냐?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정말 지켜야 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했는데 사람이라는 건요, 참 이상해요. 심리가 먹지 마라, 더 먹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당 때문에 좀 안 먹어야지 돼요. 안 먹어야 돼. 근데 어제도 이제 점심을 잘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저녁을 안 먹었을 때 얼마가 나올까 싶어서 또 찔러서 이제 피를 뺐어. 낮은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무슨 마음 들어. 먹어도 되겠네. 먹어도 되겠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에 10시가 넘었는데 뭐 했냐? 고구마 쪄서 먹은 거야, 고구마 쪄서. 진짜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마라. 먹으면 안 된다. 고구마 안 좋아요. 네, 당 폭탄이야. 근데 진짜 오늘 밤에 에이 모르겠다. 내가 먹어야지 살겠다. 먹지 말라면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다 무슨 띠냐면 청개구리 띠가 안에 있어갖고 하지 말라고 들으면 그래야겠네. 이거보다는 그래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있어. 이게 우리가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네, 여러분 정말 구약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정죄와 심판.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정죄와 심판과 죄값은 내가 다 책임을 져요. 내가 책임을 진다.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평안하라. 너희가 기뻐하라. 너희가 안식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너희의 영역을 다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영역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저기서도 천국이야. 그래서 항상 삶이 천국에서 사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것을 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자산이 뭐예요? 통장도 자산이에요. 맞아요.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곳간이 비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갖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떡하냐?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배가 고파요. 줄여요. 왜 그런지 아시죠? 허기가 들어가 있어요. 뭐 때문에? 곳간이 비어 있잖아요.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얼마를 내가 이렇게 해서 있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정말 뭔가가 내가 든든한 게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안 먹어. 이게 왜 배가 고파? 왜 허기가 자꾸죠?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먹다 폭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식증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곳간을 좀 넉넉히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중국에 가서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몰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성경을 중요한 부분만 50번씩 읽어갖고 와라 그랬어요. 다 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만약에 그를 읽지 않으면 한국에서 만날 생각을 꿈도 꾸지 말고 앞으로 나를 만날 일은 꿈도 꾸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아멘 했어요. 나는 그러고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과연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50번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출애굽기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신명기 50번 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참 있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와서 말하자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남의 자식한테 실컷 먹였는데 내 새끼들은 굶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 느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50번이 있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창세기만 50번을 읽어라 그랬어요. 창세기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세기만 50번을 읽으면요. 이게 가속이 붙기 시작해요. 가속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읽어. 그러면 3시간 걸릴 거면은요. 창세기만 50분을 읽으면요. 나중에 창세기 1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외워져요. 외워져. 구절이 외워져요. 장이 외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게 속도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50번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사람들 보고 읽고 와보라 그랬어요. 되느냐, 창세기만 읽어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이랬어요. 너네들 있잖아. 오바댜만 읽고 와. 그랬어. 오바댜 50장 읽고 와. 50번 읽고 와. 그래서 오바댜가 몇 장이에요? 예? 오바댜가 몇 장인지 모르시지? 한 장. 한 장. 또 한 장짜리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해 유다서요. 그래요. 맞아, 유다서. 유다서 한 장이야. 50번 읽어봐. 얼마큼 빨라지나. 지금 읽어봐. 지금 50번 너희들 노는 시간에 점심 먹고 이거 이제 읽어봐. 그랬어요. 너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50배면 창세기야. 되겠니 안 되겠니? 그랬더니 되겠대요. 신났어요. 막 이거 막 읽으면서 막 재미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내가 50번을 그렇게 읽으면은 이거 명예 저걸 준다 그랬어요. 증을 준다 그랬어요. 성경 50독을 명예 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다 읽지 말고 중요한 데만 읽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몇 권을 지적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곳간을 든든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곳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곳간이란 곳간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게 헬라 말로 데사우로스 그래. 데사우로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의 곳간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곳간. 자, 우리 마음이 뭐예요? 곳간이에요. 마음에.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마음에다 뭐를 넣고 계신가? 어떤 거를 넣고 계십니까? 내 곳간에, 내 마음의 곳간에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요. 마태복음 12장에 35절에 나오는데 35절, 34절, 33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꾸로 지금 읽을게요. 거꾸로. 왜 그러냐면 제가 33절부터 읽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요거를 결론부터 읽으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모든 인격체를 저장하고 있는 총체적인 곳간입니다. 나라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한 사람에게 갖고 있는 지각, 인격,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곳간에 쌓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쌓아놓고 내 곳간에다가 내가 쌓아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선한 것이면 어떻게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그 쌓아놓은 것이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행동을 하기까지 한순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파헤쳐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 원가족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땠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땠나? 가계도까지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를 이어오면서 결국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 생기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오랜 시간에 걸려서 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무엇을 쌓아놓고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항상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긍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에서 부정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 안에 뭐를 갖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라. 내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장수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밖으로부터 끊임없는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을, 상처를, 분노, 뭐 여러 가지를 내가 계속 이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닐 거 아니고 제어하고 뭐 어떻게 저쩌고 한다 해도 옷에 꽁둥이가 묻듯이 이게 상처와 분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또 한 사람의 내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시편 41편에서 이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요. 안 불안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요즘은 새벽에 시편을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감탄할 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내 안에서 왜 불안한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자아 하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5절이 그 말씀인데요.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 맞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요, 아니 그 사람이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은 그렇게 거칠게 해도 사람이 실상은 좋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거친 말이 나가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거죠. 모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 부정해요. 다 안 좋은 거야. 다 틀렸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거는 완전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따를 자도 없고, 다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으니까 뭐 따를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이 하나에 하는 행동을 보면 어떻게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순간이죠. 순간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하던 행동대로 습관대로 행동을 했어.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화를 벌떡 내요. 근데 이미 이게 쏟아진 물이에요.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실수한 거야? 저 사람이 너무 예민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점검해봐라. 내 마음의 곳간에 뭐가 차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그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33, 34, 35를 좀 거꾸로 읽는 거예요. 35, 34, 33으로 읽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나무가 나쁘면 당연히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나무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 내 근원. 내 근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담고 있을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누릴 천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가 근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해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어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같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그 묵은 땅을 어떻게 해라? 기경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내가 뭘? 아니고요.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데, 물론 내 본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왜 그게 문제가 됐을까? 그거를 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이제 2025년도가 이제 다 갑니다. 뭐 목요일날 크리스마스 예배,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끝입니다. 정말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에 뭐 하세요? 정리하시죠? 정리. 네, 입을 거 못 입을 거 가려내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옛날에는 이러셨어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이러면은 설이 다가오면 어르신들이 빨래하고 이불 빨래하고 집 정리하시고 그야말로 곳간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올해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의 곳간을 잘 좀 정리하셔서 이거를 버릴 거는 좀 버리시고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마음 그래요. 마음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우리의 마음의 종착역,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마음의 최고의 단계, 그 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다 피세요. 성경 말씀 안 띄워요. 성경 피세요. 자, 빌립보서 2장 320페이지입니다. 2장부터입니다. 제가 18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여태까지 하면서 어떤 인용 지문을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사실은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몇 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요. 예, 1, 2, 3, 4 하시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시대요. 딱 이겁니다. 종의 형체를 빌려.
너희가 품어야 될 마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어떤 사역이요? 종이에요. 종. 종이면 끝나요. 근데 위가 되려고 상전이 되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원망과 시비가 따른다? 그거는 잘못된 거.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원망과 시비가 따르지 않는 게 나아요. 다툼이 없는 게 나아요. 저는 어떤 노래 경연 프로에 한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잘 불러서 다른 사람은 다 눌렀어요. 이 사람은 안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안 눌렀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노래 참 잘하시는 분이라고. 음정 좋고 박자 좋고. 그 다음에 기교 다 좋았다. 다 좋았다. 참 잘하셨다. 근데 안 누른 이유는 이거다. 당신은 노래는 참 잘했는데 당신의 노래 안에 스토리가 없다. 그래. 나는 그 사람의 그 평가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 노래는 잘했어요. 음정 맞고 박자 맞고 기교 맞고 하나도 잘못하고 흠을 잡을 데가 없이 연습을 했고 잘했어. 목소리 좋고 하는데 모든 노래 잘하는 사람과 많다. 노래 잘하는 사람 많다. 근데 반드시 내 노래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 노래를 들어야 될 이유.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참 많은데 내 노래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는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의 스토리가 없어. 그래요. 제가 진짜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설교자지 강연자가 아니에요. 제가 강연을 하는 것처럼 강연자가 되고 말을 잘하고 말빨로 하고 공부해서 하고 여러 가지 다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 틀면 참 많아요. 근데 저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저보러 오신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은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거 듣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세상의 예화를 얘기하고 내가 밖에 있는 어떤 얘기를 갖다 끌어대면서 아무리 내가 연설을 잘했더라도 영적인 분들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가 하나님을 봤냐 못 봤냐로 결정질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노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보여줄 수 있었냐 없었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의 삶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지 돼요. 삶 자체에서 우러나는 거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여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노래를 들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아주 쉽게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운행하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불렀는데 내가 목소리가 좋고 내가 박자를 잘 맞추고 이게 아니라 이 찬양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는가. 따라 부르는 자들에게 이 감동이 같이 지금 진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금요 찬양에 무슨 찬양 하나를 불렀는데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 찬양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회복이 벌써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나이 먹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뭐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뭐 모든 게 불완전한 찬양을 부를지라도 여러분 그 찬양에 말하자면요 영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내 가슴 깊숙이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같이 부르는 사람에게 그 감동이 그 고백이 같이 전달이 돼요. 나는 그거를 여러분 영적인 스토리라고 봐요. 저도 참 충격받았어요.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께서 이제 진짜입니다. 새해가 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안 가시고 여러분의 진짜 마음에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온고지신. 자, 옛것입니다. 아픔일 수 있고 상처일 수 있고 실패일 수 있고 분노일 수 있고 수치일 수 있고 참 많이 여기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와서 내 마음속에서 여기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원합니다. 오늘 새걸로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새것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셔서 그 다음에 옛것은 나의 교훈의 자료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랬잖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요. 다 지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을 때 이랬잖아. 이런 반응이 났잖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었잖아. 내가 이거는 정말 실수한 거였어. 이거를 여러분 잘 간직을 하시고 잘 관리를 하시면서 옛 것도 채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것도 넉넉히 채우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내서 쓰시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우리 최기영 권사님이 이제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70이래요. 그래갖고 어제 이제 우리 태열이하고 선열이가 엄마 잔치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 최기영 권사님은 벌써 그게 한 17, 18년 됐나? 우리가 홍콩 순복음교회 세울 때, 엘로이 순복음 세울 때 17, 18년 됐죠. 2008년도예요? 2008년도. 나 이렇게 그랬는데 홍콩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교회 창립 예배 드리고 거기 산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를 올라가면 그 홍콩의 그 기가 막힌 엽서에 나오는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돈이 그때 거기 홍콩에서 사시니까 이제 거기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최기영 권사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사돈한테 그 생일이라고 그냥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렇게 조그맣고 이쁜 치즈케이크를 사갖고 산정으로 배달을 시켜준 거예요. 그걸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홍콩의 야경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하고 우리가 촛불을 꽂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불렀냐? 영어로 불렀지. 홍콩이니까 Happy Birthday to you. 근데 있죠. 거기 관광 온 모든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놀랬고 나도 놀랬고 모든 사람들 세상에 그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요 막 축하한다고 해피 벌스데이. 그래서 야 진짜 끝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 위에 높이시며 수고하고 애쓴 거를 아시는가 보다 그랬어. 어저께 생일이에요. 칠순이에요. 네, 했는데 그 형제들이 모였어요. 근데 뭐 우리는 다 가족 같으니까 다 알아요. 제가 대표로 이제 오선우 목사님 보고 와서 대표로 가족으로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좀 복잡합니다.
다양합니다. 아직까지 못 보고도 살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서로가 이제 만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만나고 이제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추석 때 최 권사가 형제들을 다 집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다 이제 이걸 먹이면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화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했는데 다 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형제고 형제라고 하지만 성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형제들이 나에게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주었던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최 권사가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한 거예요. 한 자리에 앉았어요. 좋은 날에. 정말 그 자리가 치유와 화합의 자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자리였어요. 제가 그 동생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많이 기도해. 누나가 많이 기도해. 또 이제 아픈 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참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무슨 말씀을 줄까 했는데 이사야서 65장에 말씀이더라고요. 복을 구할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약속을 할 자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야, 내가 어제 그 자리가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어요. 아이나 달라 동생들이 가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언니 너무 좋았다. 누님이 제일 큰 딸이니까 이제 이쪽 저쪽 이쪽 다 누님 때문에 우리가 한 핏줄을 갖고 하나로 우리가 됐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아주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분에 넘치게 될 누님한테 언니한테 또 이제 선물을 하고 진짜 천국 잔치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적고 해서 카드를 만들어 놨어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봉합이 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것을 정말 제일 그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최 권사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태어난 딸로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내 상처로 내가 분이 아니라 내 상처인데 이걸로 이 사람들을 다 품었어요. 다 끌어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에 넉넉함에 곳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똥을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요. 마음으로 격려하시고 마음으로 또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면 내가 조금만 죽어지면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천국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미움과 분노, 원망 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비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미워하고 어쩌고 했어요. 나중에 돌이켜서 지금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손길이었더라고요.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쓰셨던 도구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저께 제가 그 암에 걸린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상담을 토요일마다 상담을 하세요. 어저께 제가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한 성도가 너무 괴롭혀서
장로님이 괴롭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따끔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아주 못되게 구는 게 다 적혀 있더라고. 했는데 김동훈 목사님 딱 이거예요. 나도 있었어. 나도 있었다. 내가 목회하는데 쉽게 한 것 아니다. 나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그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사람은 안 바뀐다.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하려고 들 거다. 그게 존재의 이유니까. 근데 목사님, 그거를 상세하고 넘어가면서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목회에 대한 기쁨. 거기서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목사님한테 기쁨을 주는 성도들로 관심을 그리 가시고 마음을 그쪽에다 두세요. 잘 이기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나는 큰 교회 목사니까 없는 줄 알아. 사람들이. 작으나 크나 그런 사람은 꼭 한 사람 존재해. 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님이 그 또한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목사님 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기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든지 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의 부자로 잘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곳간을 주님으로 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네, 말씀으로 잘 채우셔서 여러분이 항상 기쁨을 선택하시고 평안을 선택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열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